제가 박운영 목사님하고 비교 대상은 안 되죠. 박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키도 크시고 인자하잖아요. 저는 좀 날카롭게 보이잖아요. 네. 어쨌든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태국 선교사가 왔으니까 태국식으로 한번 1년에 한 번씩이지만 같이 한번 인사 옆에 분하고 하겠습니다. 사와디캅. 네, 발음이 매년마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박운영 목사님 좀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아름다운 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지만 제가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교회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1년 전에 얻은 그 정보,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는 제가 최대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김학봉 선교사를 생각하는 것 같이 저도 여러분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여튼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려고 나름대로 힘쓰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방문하는 교회 장로님들 이름 기억하는 선교사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파송교회가 아니라면. 우리 두 분 장로님, 제가 물론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또 후원하시는 어떤 한 분하고 또 우리 옛날 빌립보 교회에서 함께했던 분들 이런 분들 놓고 다 이름은 모르지만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또 그 진행로 문제는 사실 제가 여기서 목회는 하지 않지만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데 계속 기도해 왔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또 우리가 기뻐하면서 박수 칠 일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들을 정리해 가셨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도 아프고 또 왜 꼭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만 돼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동안 목사님과 더불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게 또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셔서 앞으로는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꿔서 이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청에서 빠른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제가 놀라서 자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들이 사실은 이런 모습은 아닐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해서 내 기준대로 옳은 대로 판단해서 결정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배제되어진 채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어쩌면 더 많이 보편화되어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닌 철저하게 나는 배제된 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 오늘 태국 방콕 선교회 헌신 예배에 오늘 함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 그대로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사사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이전에 사사 시대가 펼쳐지는데 사사는 말 그대로 일평생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어떤 승계되어진 계승되어지는 그런 직책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이제 그 사람이 끝나면 또 혼란의 시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필요하면 세우시고 그냥 끝나는 그런 이제 단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간단한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과 혼란과 어려움과 멸망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달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이 사사기를 보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은 그 시기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을 통해서 7년이라고 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7년 동안 고통을 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하나님은 사상자가 아니기에 그들에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파종을 해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거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뺏어갑니다.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 틀에서, 바위를 파내어진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든 시기인가를 우리는 짐작하고 남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채 7년이나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7년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철저하게 그들이 유린당하고 뺏기고 파종한 것도 거두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이 배제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문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이들은 비로소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속이 없으실까? 그렇게 채찍을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는지 그걸 다 거두어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사람은 바로, 우리는 생각하면 지도자 하면 박력 있고 리더십 있고 목소리도 크고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빼앗길까 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가슴이 조그만한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기도원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윗도 보십시오. 막내입니다. 양을 치던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잘나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겠어요? 오늘 기도원을 하나님 들으셔서 7년 동안 유린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원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 마지막 그 밤마에 하나님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미디안 족속과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이제 공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서 지금 이 명령을 듣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듣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기도원은 보면 연약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귀가 열려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도는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별하신 사람들은요, 숫자가 아닙니다. 규모가 아닙니다. 전쟁 설비가 얼마만큼 준비되는 자가 아닙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무서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만 2천 명이 떠나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2만 명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물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물을 움켜서 마신 이 300명을 선별하셔서 그 300만을 가지고 이 연합군대와 더불어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읽어본 것처럼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알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려는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 이기게 되면 우리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배제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려하신 것이죠. 사람의 숫자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승패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잘 준비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 명령이 정말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쁜 쪽으로 얘기한다면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해서 이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꼭 사용하는 것이, 제가 길을 잘 모르잖아요. 오랜만에 들어오면 많이 바뀌고, 홍천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내가 잘못 들어서면 그때마다 내비게이션이 다른 방향을 갈 수 있는 목표 지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바꿔줍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때때로 내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자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아니라고 하는 그 일을 자꾸 우리 사람의 손때를 묻힐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하지 않은 것이 나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 그것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런 하나님께 구합니다. 양푼에 양털을 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위험에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푼만 젖게 해주시고 다른 곳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을 때 야, 너 그만 귀찮다, 너 도만 좀 물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이 가는 길이 제 나름 제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들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그 길을 가면 그 길 끝에서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여 주었느니라. 이것처럼 더 고맙고 확신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연합군대 숫자 보지 마라. 바다의 모래가 같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이 계신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 그런 방식으로 살면 너 철저히 너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사업해봐야는 안 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길대로 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옳은 대로 가니까 거기에 실패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세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실 거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가장 전선에 가 있잖아요. 정말 선교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경계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조금 더 게을리하지, 나를 돌보는 일에, 영적으로 케어하는 일에 조금만 소홀히 하면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깨어지지 않은 내 자신, 변화되지 않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심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결심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선한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결심이 안 서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물을 역행해서 역류해서 올라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획과 내 생각은 철저히 배제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곁에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어야 될 여러분의 짐은 누군가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릎을 세워야 될 그 무릎의 현장, 골방에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누군가 그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박원영 목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1분만 기도해도 몇 분입니까? 100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여러분 자신의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기에 그만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채우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23년째 지금 이제 24년 차로 들어갑니다.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미약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선교지, 여러분 여기 새벽기도 5시에 되어 있는데요. 선교지는요, 저희도 시도하다가 계속 지금까지 선교사가 새벽기도 시도하다가 성경한 설레가 없습니다. 태국은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몇 개월 하다가 저도 결국은 이제 손을 들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제 몫은 제가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모자랍니다. 2시간 가지고. 그러나 하루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7시면 끝을 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그 자리에 무릎에 세워야 될 그 골방의 기도 시간은 누군가 우리를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만큼 깊이 있게 기도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아닌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GPS가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두시되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는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태국 선교지로 들어간 것은 교회에 무너진 아픔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태국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을 돌아봤습니다. 태국은 격려하면서도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태국은 가야 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콕만 격려해 가면서 잠깐 들렸던 곳이고 지금은 뭐 직선들이 많이 있지만요. 저희가 20몇 년 전에 선교지를 탐방할 때는 방콕은 항상 격려를 해서 여러 지역들을 갔습니다. 근데 막판에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라오스였는데 거기 계신 선교사님하고 조율하면서 안 맞았습니다. 너무 큰 장벽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나갈 상황들은 가까워졌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필리핀에서 함께 만나서 그때 CC 간사들을 위해서 만든 아이소토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공부했던 순톤이라고 하는 태국에서 온 목사님이 같이 우리 함께 사역하면서 뉴 라이프 처치라고 해서 새생명교회라고 해서 이제 같이 사역을 했는데 만날 때마다 태국에 가자고, 태국에 가면 할 일이 많다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필리핀에서 저희가 뼈를 묻을 줄 알았어요. 필리핀 외에는 아무 기도 안 들어왔는데 그때 새벽 기도 때 그때 말씀했던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연락을 해서 한 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CC 회관에 있는 사무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겨우 연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지를 탐방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곳을 가게 된 겁니다. 태국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제가 다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방문했던 그 교회 옆에 교회에서 쓰는 여러 가지 집기 이런 것들이 놓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희가 같이 영어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영어로 소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시내에 교회가 있었는데 임대를 내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목회자는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성도들 다 흩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교회 방에서 교회에서 혼자 자면서 하나님, 임대를 내지 못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 성도는 흩어지고 목회자는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문은 회파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처럼 교회에 무너진 아픔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밤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이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새 선교지를 간 거예요. 지금도 저는 놀라고 정말 놀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무너진 아픔을 안고 제가 그것을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지겠습니다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방콕 안디옥교회 사실은 현직 교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리핀에서 공부했던 그 순톤 목사님이 우리가 초창기에 가장 먼저 개창한 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단임 목사가 되기보다는 선지인들을 세워서 현지인들에게 목회를 위함하고 저는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현지인을 세우는 이게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방콕 안디옥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목회자가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교회를 돌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교회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딱 한 가정 남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정 남은 그 부부가 가족이 4명인데 30분 우리 찬양하고 이제 설교하려고 하면 문들 열고 들어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가정 한 가정 남았어요. 그렇게 무너졌던 철저히 무너졌던 교회입니다. 안 좋은 일로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많은 성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시고요. 교회도 예전 우리가 임대가 아니라 교회 건물을 구입해서 이제는 자립 수준을 벗어나서 오히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가면요. 상황과 여건과 어려움들이 사람을 볼 때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됩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내 생각이냐? 내 아이디어냐?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대치된 그 상황에서 하시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렵거든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10절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갔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보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명령해놓고 갑자기 다시 한번 그 진영 적진으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기드온은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가긴 가야 되는데 막상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떨리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아무리 가슴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을 코앞에 뒀는데 그 전쟁을 공격할 때 가슴 떨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기도원이 지금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지도자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시다, 공격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두렵거든 네 부하 보러 함께 내려가봐라. 네가 그러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너무도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대장부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샌님과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5, 60년 여러분 되시는 성도님들 다 다르잖아요. 한 배에서 태어나서도요 우리 두 분 장로님 다르시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똑같이 만드신 거잖아요.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았지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먼저 그 기드온 지도자를 먼저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베드로와 같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 한 사람은 남아 있었잖아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 여자들만 있었는데 그 무리 중에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부터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네 어머니니라. 그 십자가 밑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있었던 것을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섬세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12명의 사람들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성격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디 성격에 그다 베드로야, 너 그만 좀 그렇게 좀 럭비공처럼 움직이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천국을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듯한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사탄아 베드로 칭찬도 얼마나 잘하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주님이 칭찬하시자 주님이 이제 됐다. 이 타임이 됐구나.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잖아요. 롯비공 같은 베드로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목회자는 이런 현상이 돼야 돼. 장로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 권사는 이래야 되고 안수집사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리더십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면 되지 않습니까? 메시지 전하는데 좀 어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런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돼야 돼. 거기에서 벗어나면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정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저는 발전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각양각 다르게 지으셨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한 가지 그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 요한장이잖아요. 하나님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경험은요, 하나 되게 하면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얼마나 장황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밤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입니다. 조화라는 얘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통일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달라도 우리의 아까 장로님하고 저 얘기하면서 정치에 대한 얘기들이 저하고는 좀 달라도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는 마음 그건 똑같잖아요. 그냥 용납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겁 많고 어떻게 보면 매사에 확실해야만 하는 그런 기도원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떨고 있는 기도원을 향해서 내려가 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부하와 함께 적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적진에 들어갔는데 보초를 서던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볼이 더 큰 한 덩어리가 굴러 내려오더니만 우리 진영을 쳐서 무너뜨렸다. 이 보리떡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해몽까지 잘 해주잖아요. 그것은 바로 기도원의 칼이다. 그래서 그 기도원의 칼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해몽까지 듣게 되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바로 올라가서 공격.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말씀하실 때 이제 그만 좀 하라 야 귀찮다 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이 내가 그 방식대로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메시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다면 분명하다면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합군대가 모래같이 많았다 할지라도 이 300명으로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공격해서 다 진멸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분명한 확신으로 남아있다면 그리고 확인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위기가 감사 기도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현장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랄룸깨우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좀 발음이 좀 쉽지는 않으시겠어요. 랄룸깨우. 네. 그 랄룸깨우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 네, 춘천에서 홍천 정도, 송천은 조금 너무 가깝고요. 제가 살고 있는 서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기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논밭이 있고요. 차이차나라고 하는 이제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 곳인데 사실 이 차이차나 목사는요. 논소본 교회 저희가 개척해서 초대 목회자로 있었던 목회자입니다. 논소본 교회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제 땅을 건축해서 교회를 지었던
그 할아버지 성도님,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불같으신 분인데, 이 목회자도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계속 여러분 플러스급과 플러스급 만나면 계속 밀어내는 거잖아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반복은 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이 목회자가 그 일 때문에 사임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논수문계는 다른 목회자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차이찬 목사는, 그 당시 전도사는 먼 곳에 가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은 제가 어디 어렴풋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한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던 성도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다른 지역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떠났지만, 결혼을 한다고 하는 청첩장이 와가지고 이제 결혼식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차이찬 목사가 10년이 넘은 그 시점에 이제 우연찮게 식장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한국도 전화번호 입력하면 카카오톡과 자동으로 연결되잖아요. 태국은 100% 라인이라고 하는 그걸 씁니다. 카카오톡은 한 사람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라인과 자동으로 연결되면서 제가 아침마다 몇십 명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씩 보내주는데, 이 사람도 이제 전화번호 라인이 연결되니까 제가 말씀을 마침마다 보내줬는데, 어느 날 저한테 라인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까 목사님한테는 제가 골경만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동영상을 가져오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목사님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이 라인, 그 카톡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담이 돼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마침 얼마 전에 춘천에 있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용으로,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나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목적 헌금을 하셔서 교회용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500만 원 들어왔었어요. 그 기도하던 중에 저는 제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가급적이면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같이 가보자고. 이 물 마셔도 되는 거지? 더운 지역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이 찬바람이 있어가지고 목이 좀 칼칼하고 좀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가지고 하여튼 교회까지 가봤어요. 그랬더만 밑에 1층만 겨우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그것만 겨우 확보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거예요. 2층 건물인데요. 겨우 골격 하나 쫙 올라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바로 결정해가지고 우리 지붕 올릴 수 있는 그 재료비를 다 사주십시다. 그래가지고 목회자 데리고 건축 자재에 갔습니다. 그래서 딱 사줬더니만 딱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있는 그 스레이트라든지 무슨 골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사주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사주고 나니까 딱 보내온 그 금액이에요. 참 하나님 예비하심이라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라는 게요, 지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벽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정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기공사도 해야 되잖아요.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미장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끝나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하나님 이 건축을 마무리돼야 될 텐데 이 건축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선교 편지를 보낼 때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인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 올렸는데, 저기 카타르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여기 카타르에도 굉장히 먼 곳이 있잖아요. 이분은 제가 방콕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 잠깐 만났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편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내는 선교 편지를 받으시고 저한테 이메일로 공사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그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한테 가서 야, 이 건축하는데 블럭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이 천정공사는 얼마나 되는지, 전기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페인트 칠은 했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거 다 물어가지고 가가지고 다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비용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자재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때로는 그 목회자가 이제 워낙 솜씨가 좋아가지고요, 웬만한 건 다 혼자 다 했습니다. 건축비가 생기면 그만큼 공사하고, 그게 3년의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인건비는 하나도 포함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지도 않아요.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건 빼시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비용이 와가지고 지난 여기 오기 전 약 2주 전에 13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것은 그겁니다. 교회가 수년 동안 우리 현재 목회자와 성도들 몇 명이서 같이 공사를 진행하는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리셨까 아니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조목하신 것이 누구겠어요? 김학봉 선교사.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제 아무리 뭐랄까요? 저와 아무 관계가 없어도 그냥 합니다. 제가 간 것은 주님 나라를 세우러 간 것이지 무슨 제 아성을 세우러 간 것도 아니고 제 이름을 빛내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는 아무 관계는 다른 오순절 계통의 교회잖아요. 여기 아름다운 교회도 지금 저기 어디지 서대문 측인데 우리 하나님의 성에도 많은 측들이 있잖아요. 저와는 아무 관계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전에 만났던 그 한 장로님을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길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 목회자가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사실 제 이름이 드러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를 너무 올라가서 칭찬하는 거예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싶거든요. 사람 세상에 박수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는 교단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그걸로 끝냈지만 그러나 저는 그 헐허벌판에 세워졌던 교회 아름답게 세워진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저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순서 맡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축사하는 것 그 하나에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한 것 이거 함께 그냥 나누고 말았어요. 사실은 그것도 안 하고 싶었어요. 집사람하고 올라가서 저희는 특송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특송의 내용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가지고 특송을 했어요.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목회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22년 전에는 이 성도하고 계속해서 이 품지 못해서 결국 다투게 되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사임을 하고 가게 되었지만 한 10년이 넘게 지나서 만나보니까 너무 정말 근사한 목회자가 됐더라고요. 그 3년, 4년 동안 공사하면서 다른 선교사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순종해서 주신 것 가지고 공사하고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사한 목회자로 하나님이 빚어가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모습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현실을 보면 이 교회처럼 그냥 허허벌판에 있는 골격 하나만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관망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일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0번이면 100번 받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무릎 꿇는 그 시간을 기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십시오. 그 앞에 내려놓으시면 그 짐이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짊어주시기에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상황과 여건을 보지 마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해야 될 그 일을 담당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이 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300명으로 이 연합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내 몫은 내가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까지 승리하셔서 하늘로부터 올려지는 이 나팔소를 들으시고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돈도 많아졌고요. 삶의 질도 높아졌고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미국까지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그 평안 가운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어쩌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평안함은 아닌지, 내가 하고 있는 그 길 속에 정말 주님의 음성이 있는지, 주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혹시 삶의 어려움과 관계의 깨짐의 아픔의 문제, 건강의 문제, 누가 봐도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보이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주님 고맙습니다.